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올해네요. 이번 주죠. maybe 2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부 예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입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벌써. 예. 영화로 좀 시작을 하려고요. 오늘도 2014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조사해 보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처럼 우주에 대한 그런 영화가 되고요. 그 영화가 그 당시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것은 뭐 영화 자체가 재밌고 좋기도 했지만 또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세계적인 그 전체 물리학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물리학, 천체 물리학의 어떤 그런 이론을 담고 있는 영화로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를 데리고 가서 꼭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붐까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영화 하나를 통해서도 하여튼 이렇게 저도 워낙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취미가 잘 안 맞아요. TV 봐도 저는 과학, 공상, 뭐 우주 이런 것만 골라서 보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재밌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물론 거기에 나오는 무슨 블랙홀이라든지 뭐 거기에 나오는 무슨 뭐 웜홀이라든지 뭐 어떤 뭐 양자역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대단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기억은 안 나고, 그 영화의 결론 부분이 지금도 아주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이게 아주 탁 마음에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제 지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주로 살 곳을 찾아 이주하는 어떤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그 해결책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영화의 결론인데, 그 해결책,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했던 그 해결책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과학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결론, 이 모든 인류의 문제 해결은 그 해결의 키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이었다라는 거. 이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 영화가 용두사미 같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 마지막 결론이 기껏해야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거 좀 결론이 좀 너무 또 상투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실제로 제가 읽어본 그 평론 중에서 그런 평론이 있었어요. 내용은 정말 거대하고 거창했는데 결론이 상투적이었다라는, 하여튼 그런 평론이 있었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게 이 영화의 주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사가 먹고 죽음과 더 깊은 잠에 빠졌던 백설공주를 깨운 게 뭡니까? 무슨 능력으로 깨웠어요? 백마를 탄 왕자가 사랑의 키스를 해줘서 깨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이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그 미녀와 야수에서 그 야수였던, 정말 그 거칠고 정말 어떤 잔인했던 그 야수와 같은 한 사람을 아주 멋진 왕자로 바꿔놓은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녀의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하여튼 뭐 더 이상 이해 안 듣기에 별로 재밌어 안 하시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있는 동화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야기들, 소설들, 뭐 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은요, 결국은요 뭐 사랑이 뭐 다다, 뭐 사랑이 뭐 우리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다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 이 구원하신 것도 그 근원, 하나님 근원에 있는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그냥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뭐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들,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우리에게 심어 주신 어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올바로 베풀어지지 못하게 될 때, 사랑이라는 것이 오염된 형태로 주어지게 될 때 사실 많은 아픔도 남기고 어떤 서로에게 어떤 그 씻을 수 없는 어떤 고통도 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부작용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우리도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경험들은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사랑으로 인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어떤 그런 것으로 받은 어떤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만드는 그 요소들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정말 어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쉽게 오염되고 쉽게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쉽게 어떤 우리 삶을 오히려 고통으로 빠뜨리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정말 올바른 사랑,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한 조건들, 요소들을 좀 같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소를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분별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도 올바로 정말 진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면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랑, 온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는 이 사랑의 핵심 요소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어디서 찾아볼 거냐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핵심 요소를 찾아봤는데, 그 핵심 요소 세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십자가도 그냥 지신 게 아니죠, 그렇죠? 목적이 있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해가지고 그래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잘 살아봐가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게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은혜 축복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그 대상, 사랑을 베푸는 대상의 영적 성장에 있다. 영적 성장이 무슨 신령하고 하나님을 아는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 사람으로서의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더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은요, 영적 성숙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자,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천국에 그냥 머물러 있으실 수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시면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실, 실천하실 수 없으셨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요, 33년을 사셨어야 됐고요, 그렇죠? 33년을 사시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간, 하나님으로서는 겪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고달픔, 어려움, 어떤 죄성 가운데 또 주어진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추함들, 또 어떤 그런 질병들, 이런 문제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기 확대에 있습니다. 자기 확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뚫고 나가는, 그 영역 밖으로 뭔가 내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실천 가운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뚫고 인간으로서 내려오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 게 진짜 사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예를 이제 좀 이따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이제 뭐 모든 게 그렇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두 번째 요소 우리가 일단 기억하세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요, 자기 확대에 있어요. 예, 내 한계를 깨는 데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데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고 포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이런 자기 확대가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요, 바로 이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요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충동적이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가 하나님이 강요해가지고 너 안 가면 내 아들 아니야? 우린 주로 그렇게 많이 시키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예, 아니신 것처럼 자꾸 저만 그렇게 시킨 나쁜 놈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의 특기시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러잖아요.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진 거 아니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러. 그렇죠? 충동적으로 갑자기 인간을 보다가 갑자기 그냥 살아가는 마음이 막 올라와가지고는 그냥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가신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요, 어떤 그런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결심. 그런데 이 의지라고 한 이 결심을 실천하는 게 사랑인데, 보면은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한 결심의 특징, 아주 절대적인 특징은요, 좁은 길이라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넓은 길을 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할 때 이게 사랑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예, 저 자체가 좀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구닥다리 예를 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예,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냐, 뭐 그런 거 모르세요? 예, 모르시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심순애가 이 김중배의 이 다이아몬드와 이 이수일이 그 가난한 고학생이었나요? 하여튼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심순애가 이 김중배를 택했다고 한다면, 나는 김중배를 사랑해 그래서 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손가락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넓은 길이니까. 예, 심순애가 이수희를 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사랑, 진짜 심순애는 이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보잖아요. 좁은 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반응 안 하셔도 뭐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사랑이라는 것, 이 세 번째 요소는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진짜 좁은 길이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가실 필요가 없는 그 길, 하나님으로서 정말 영광 받으실 수많은 길들을 놓아두시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갈 수 없는, 아무도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죠, 사단도 정말 예측도 못했던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셨던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십자가에서 바로 이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서 정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세 가지 요소는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볼 거니까, 예, 권사님 제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맞히셔야 돼요. 예,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목적은요, 상대방의 영적 성장, 그러니까 성숙함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확실하게. 예, 지금은 뭐 당연히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사실 이 세 가지 많이 흔들려요, 우리의 사랑이. 하여튼 잘 보시고, 두 번째는요, 뭐였습니까? 예, 자기 확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던데 머물러 있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예, 자기 확대, 이것을 뚫고 나오는 확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의지를 통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 결정은 좁은 길이라는 거.
이게 사랑의 세 가지 핵심 요소다라고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실제 사건에다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신 일들, 그 베푸신 많은 사랑들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한번 이 세 요소를 적용을 시켜보면서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감을 좀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나누는데 그 중심이 되는, 저희가 함께 그 중심이 돼서 나눌 사건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이 사랑의 세 요소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이 문둥병자 고치신 사건은 아까 읽으셨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튀어나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이제 사랑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실 때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 목적은요, 여러분,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기 원하니까 그냥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단순히 어떤 육신의 고침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 성장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그냥 말로만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 몸에다 손까지 대신 거잖아요.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잖아요. 그 문둥병자로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무시, 어떤 그 짐승 취급하는 그것, 그 영혼, 그 내면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까지 얹으시게 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을 더 온전한 영적인 성장,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 1장 44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적이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으로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여튼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어떤 능력 이적을 행하시면요 꼭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자, 그게 예수님의 철칙인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아무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에겐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데 제사장에겐 찾아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철칙을 깨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알려지게 되면 사실은 그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철칙을 깨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겠습니까? 왜냐 하면은요, 그 당시 율법을 따르면, 그 당시 사회법을 따르면 이 문둥병자가 치료됐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해가지고 도장을 땅 받아야, 예, 물론 도장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확인을 받아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구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공생의 철칙을 깨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단순히 야, 내가 능력으로 치료했으니까, 너 문둥병 치료받았으니까 야, 됐다, 와, 문둥병 치료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냐, 단순히 문둥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보시면서 이 한 영혼이 이제 영혼이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고 내면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그래요. 중풍병자가 침대에 눕혀가지고는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에도 저희 중풍병자가 원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래요, 물론 그 결과로 중풍병이 치료되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관심이 있으셨던 것, 정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이 영혼,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의 이 용서의 축복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영적 성장이 예수님의 관심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도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만드는, 우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어.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 저주받은 자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을 나타낼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런 영적 성장이라는 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는 건, 우리는 어쩌면 내가 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좀 부자 되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이게 우리의 관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목적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 밑에 소낙비 동일하게 비를 맞는 것과 똑같겠죠. 그렇지만 그 소낙비를 더 많이 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잔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낙비를 향해서 그 잔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목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고난, 어려움, 문제, 병,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문둥병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도 그렇고, 중풍병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문둥병 고쳐주고 소경 눈뜨게 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지금 이 삶에서 정말 더 나은, 내가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 점검해 볼게요. 두 번째 요소는요, 자기 확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의 이 문둥병자 사건 통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문둥병에 손을 얹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정해지셨어요, 율법적으로는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깨끗하신 존재이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정말 그 어떤 영적 성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정말 부정하지 않으신, 정말 순결하고 고귀하신 예수님, 그렇게 머물러 계실 수 있는 예수님이 기꺼이 부정한 자의 위치에 가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을 때 그 여인과 함께, 가늠한 여인과 함께 돌 맞는 자리에 가서 같이 서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돌 맞을 무슨 일을 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깨고 자신의 어떤 자기 확대 가운데 그 위치에 가서 서실 수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실은 이 자기 확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들어가게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어떤 자기 확대를 통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들에게 전달되어져 들어갑니다. 이 비밀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담은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잘 깨달으시면 진짜 능력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속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세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 가운데 그것을 어떤 그런, 지금 자기가 대신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인 게, 왜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못 박아 버리셨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값을 치러 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질병, 모든 어떤 그런 육신의 아픔 같은 것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 모든 값이 치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바로 자신이 직접 지실 필요가 없는 자기 확대를 통해서 그것을 직접 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그 공로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 이제 개개인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공로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지금 고통, 고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이 고난을, 자기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이루신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로로 해서 바로 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경험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그냥 위로, 그냥 어떤 그냥 뭐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꺼이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 학대를 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할 필요가 없지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지만 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편한 자리를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갈 수 있게 될 때,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있을 때, 이런 어떤 자기 학대가 있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사랑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남은 고난, 바로 우리 그 대상들에게 흘려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의 세 번째 요소가 의지를 통한 선택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 보면 좁은 길 가셨어요, 그렇죠? 문둥병자 사건을 보더라도 문둥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당분간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마을로 가시던 길이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대 1000명이라고만 해볼게요. 1대 1000명 중에서 예수님은 그 한 명하고 1000명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신 겁니까? 한 명을 택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예화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예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 그 얌전하고 착한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 우리 맨날 사실은 그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착한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착한 양인데 억울하잖아요, 늘. 하여튼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잘 깨닫냐면은 그냥 저를 보면 깨달아져. 내가 왜 억울해할까 생각해보면 착한 양이라고. 근데 하여튼 이게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예화예요. 그래서 신학책들, 주석책들을 보면은요, 하여튼 재밌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 99마리 양을 그냥 놓아두고 간 게 아니라 우리의 가둬놓고 갔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뭐 다른 목자를 불러다가 거기 감시시키고 잘 보호시키고 찾으러 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고, 정말 지금도 베두인들, 양을 치는 목자들의 어떤 그 양을 향한 사랑을 모르는 얘기죠. 진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요. 그냥 놓아두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 99마리를 지키면 내가 너희 99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아니요, 그것은 장사예요, 그렇죠? 경제예요, 경제. 그렇지만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에게도 정말 감사한 것이 여러분, 늘 우리는 자신을 착한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나 같은 존재. 정말 나보다 훨씬 잘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속도 안 썩이고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은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생각나서 그래요. 속 썩이는 성도가 저 혼자 생각나서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게 사랑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그래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 사랑은요,
늘 좁은 길을 택하는 것, 자신의 의지로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실제 삶에 한번 좀 간단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두 가지만 좀 적용을 해볼 텐데, 먼저 우리 그 자녀 사랑, 부모의 어떤 자녀 사랑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사실 부모의 사랑 그러면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사랑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사실은 이 정말 우리가 올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이 조건이 잘 점검이 안 되고 어떤 베풀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도 주고, 또 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축복으로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더 힘들고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하는 제목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그냥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책에서 읽은 예인데 이것도 실제 있었던 건데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자기 끔찍하게 아들을 사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랬을 때 이제 이 엄마가 자랑을 한 거예요. 뭐라고 자랑했냐면은, 나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학교를 자동차로 하루도 안 빼놓고 데려다 줬다. 예, 이게 내가 그만큼 우리 아들을 사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정말 교통도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아들을 보호했고, 또 밤에 집에 들어오려면 또 얼마나 또 이 세상이 위험합니까? 저는 철저히 정말 사랑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엄마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마의 사랑이 정말 물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진정한 사랑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예, 좀 불편하죠, 그렇죠? 저도 이야기를 읽었을 때 참 불편했어요. 근데 왜 불편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요소가 많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진정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녀가 이로 인해서 더 정말 이 세상을 잘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 글은요, 제가 읽은 글은 그 자녀가 쓴 얘기예요. 자기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엄마의 사랑이라고 주어졌던 것이 자기에게 어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쓴 글이에요. 그래서 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엄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베푼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요,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기 어떤 내가 이만큼 그냥 나타내려고 했던 거지, 진짜 이 아들에게는 사랑이 되지 못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베풀어 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은 극단적인 그런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정말 이 아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정말 영적인 성장, 더 나은 아이로 세워가는 그런 길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 불안, 내 어떤 마음, 내 편안함 이런 것을 위한 것인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자기 확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확대의 길,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모가 어떤 부모라 그랬습니까? 책 한 권 읽은 부모라 그랬잖아요. 책 한 권 읽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옳고, 책 한 권이죠. 사실 내 인생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마치 거기에 내가 정답을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자녀를 키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키워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확대가 없네. 내가 아는 게 다. 그렇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어지는 사랑이 안 되고 폭력이 된다라는 거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요. 자기 확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좁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것. 자신의 의지로 좁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것.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리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냥 넓은 길 가잖아요. 세상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 뭐 이렇게 살아야 학원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귀가. 그래서 마치 그게 그 길을 그 넓은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드리면서 생각이 났던 예화인데 더 간단하게 좀 같이 또 나누도록 할게요. 사실은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좀 같이 나눴던 예배인데 좀 은혜가 됐던 예화인데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 얘기예요. 우리 자녀가 이제 입시생이고 이제 수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자소서를 쓴 거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자소서를 썼는데 엄마가 이 자소서를 본 거죠. 같이 엄마랑 보고 얘기하는데 그 자소서의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게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하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고, 근데 그게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학을 잘 가려면 자소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저희 교회도 교육자 인터뷰하는데 자소서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소서는 원래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쓰는 법이에요. 목사님은 사람 볼 줄 몰라서 큰일 났어요.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자소서인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주면은 이제 자소서 내고 이제 수시를 봐야 되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결국은 거짓말 들어간 걸 쓸 수 없다. 낼 수 없다. 근데 다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이 자소서로 들어가는 수시를 포기하게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대학 갈 기회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날 금요일 날도 전하면서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부딪혀오는 게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정말 기꺼이 아프고 힘든 길인 줄 알지만 좁은 길을 택할 줄 알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 엄마의 목적 뭐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이 좋은 인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진짜 영적 성장의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기꺼이 좁은 길을 크리스찬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저에게도 도전이 많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우리가 정말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나눌 거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남녀간의 사랑이 사실은 이 세상의 영화도 동화도 그렇고 이 사랑을 너무 포장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 남녀간의 요 지고순수한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이야말로 모든 어떤 큰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처럼 그 사랑을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네요. 연세대가 높으셔가지고 이미 거기에 공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남녀간의 어떤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요소,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잘 발휘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두 번째 요소인 자기 확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보니까 예전에 TV에서 본 거지만 유럽의 어떤 이제 왕위를 승계받을 그 왕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민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평민으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하잖아요. 와, 진정한 사랑이다. 막 이런 감동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좁은 길 택하고 막 이게 진짜 이 사랑에 진짜 큰 능력이 있는 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게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의 이 사랑이. 근데 여러분 이 남녀간의 사랑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심에 감정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중심에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을 낼 때 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의지보다는 감정이 강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어떤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감정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감정이 그만큼 뜨거운 열정과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더 못난 모습으로 더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세 요소를 말씀드릴 때 그 세 요소 가운데 감정의 요소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눠드리지 않았잖아요. 왜 나눠드리지 않았냐면은요, 그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공생의 사랑을 보면 그 감정의 요소가 핵심으로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영혼을 바라봤을 때마다 정말 영혼의 뜨거운 감정 열정이 넘쳐가지고는 그냥 어떤 그런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문둥병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뛰어나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무슨 정말 십사빠시네요, 그렇죠? 십사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 십사빠 또는 급사빠라 그러죠. 급하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
뭐 이런 예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뭐 감정에 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이 열렬하게 뜨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요,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셔서 사랑하신 거더라고요. 사랑하시기로 결심을 하셔서 사랑하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를 깨기도 하시고 자기 확대를 이루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그 안에 깊고 크게 인류애를 향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게 각 감정이 중심 요소가 아니라 감정은 안에 어떤 면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받아가게 되게 된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진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랑의 시작은 감정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 어떤 감정이 충만할 때 이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발휘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언젠가는 감정은 흔들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이 감정으로 인한 사랑은 여러분,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랑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진짜 성숙한 사랑은 뭘로 넘어가야 됩니까? 내 의지를 통한 결정을 가지고, 그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결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의지를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소망하게 되면서, 정말 그러면서 때로는 내 자신의 자식의 확대 포기를 이루어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좁은 길을 택하게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적인 감정은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을 결심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그런 사랑,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부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연애 때 감정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연애 때 감정을 회복해야 이게 우리의 사랑도 회복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왔는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그 큰 눈에 뛰어들어가서 다이빙해서 수영 헤엄을 치고 싶고, 정말 그냥 눈만 바라봐도 정말 그 안에 폭 빠져들고 싶은. 근데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우리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하고 이랬을 때가 이제 정말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정말 돈도 별로 없지만 아껴서 저기 뉴헤이븐이라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거기 한번 다시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같이 언제 한번 가보자는 얘기도 나누지만, 그래요. 물론 거기 가면은 그 당시 애틋한 감정이 더 살아나고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애틋한 감정이 살아난다고 해서 결혼이 다시 예전 사랑, 아니요. 진짜 결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그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애틋한 열정적인 그 사랑이 어느샌가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나의 자기 확대를 실천하고 좁은 길을 택해가면서 어느샌가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정말 깊고 흔들리지 않고 그만큼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사랑이 자리 잡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부부간의 사랑, 이 어떤 결혼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쪽에 열등감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그래도, 특히 예수님의 이미지가 남자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더 하여튼 그런 연애 감정이 있어야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뭔가 새로운 삶 가운데 막 흥분되고 이런 어떤 감정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래요.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정말 30년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걸 겪어오면서,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내가 받고, 그 가운데서 저도 조그맣지만 정말 예수님의 영적 성장이 필요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어떤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제가 자기 확대의 길을 기꺼이 좀 걸어가고 좁은 길도 가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것이,
그래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눈물 흘리고 이건 아닐지 모르지만 내 영혼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 할 때 그래요. 깊고 넓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제는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깊고 넓고 큰 그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한 어떤 사랑의 모습이 된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큰 감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은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식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내 모습 보면은 분명히 식을 게 뻔하신데, 그렇죠? 나의 모든 속까지 다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맨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좀 죄짓고 내가 뭐 좀 잘못하면 맨날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맨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두려워요.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뭐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신 삶 살지 않았으면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감정에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도 꼴보기 싫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정말 그냥 맛멋대로 살아간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하나님 버리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짜 큰 축복이죠, 그렇죠? 정말 내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못 살죠, 그렇죠? 정말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런 그 사랑 영혼에 담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내 감정 때로는 미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게 1, 2, 3번 이제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 확대의 길 이것을 의지로 결정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실 줄 아는 그렇게 사랑의 역량을 키워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그것을 통로로서 통과시켜서 이웃에게 전달시키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여러분 어깨도 좀 한번 좀 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 결심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은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못 흔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나가도요 심지어 우리 같은 부모도 자녀 아무리 속썩이고 힘들어도 살아가는 거를 그거 자체를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결심하셨어요. 이미 사랑하기로.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영혼에 담으세요. 확 받아가지세요. 안 흔들립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조건이고 다 그래도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나 같은 존재,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존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은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자녀들을,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 내 사랑이 정말 그 하늘의 것을 이렇게 전달시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어느샌가 내 안에 진짜 풍성하고 깊고 넓고 큰 사랑이 마치 큰 저수지와 같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듣고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지금 이 시간 영혼의 돌판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부족하지만 정말 조금씩이라도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영혼들을 진짜로 올바로 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릇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꺼이 정말 참 사랑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채워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